입니다. 이 교리에 대한 반대에 대답한다. 이러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한 인격에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예수님입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언서 8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잠언서 8장 8장 22절 보도록 합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을 아주 좀 더 선명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그 표현 중에 잠언서에 아주 놀랍도록 예수님을 특별히 예수님의 존재와 관련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아주 명확한 표현이 있습니다. 8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기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사람이 거할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잠언서는 이렇게 우리의 일반적 삶의 규범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주 놀랍게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들을 풀어갑니다. 그 조화의 시작, 태초, 창조가 있기 전에 창조 때에 예수님이 존재한 게 아니라 창조가 시작되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이렇게 태초 전에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가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마치 성부가 성자를 종을 부르듯이 그렇게 소유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성부, 아버지로 불리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으로 불리는 거예요. 왜요? 영원부터 아버지로부터 태어나셨기 때문이에요. 성부와 성자가 그렇게 서로 관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신비로운 것이죠, 사실. 삼일체 하나님께서 한 분은 삼위의 근원이 되시고 이렇게 시작이 없는 근원이 되시고 성자를 낳으시고 성령을 보내시는 그런 아주 독특한 관계로 존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라고 불릴 수 있는 거예요. 또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성자와 성령을 가지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 그러나 이 가지셨다라는 말을 오해해서 성부가 마치 왕처럼 밑에 부하들을 가지는 그런 개념은 아닌 거예요.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지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성부로부터 성자가 태어나셨기 때문에 성부 아버지라 성자 아들이라 이렇게 얼마든지 불려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칭이 그렇게 불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태어나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가지셨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을 갖듯이 그런 가지는 개념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동등하신데 서로의 그러한 독특한 관계 때문에 관계성 때문에 낳았다 또 낳음을 받으셨다 보내셨다 보냄을 받으셨다 또 가지셨다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이 나오셨다. 이런 표현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세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아주 분명히 이렇게 창조 전에 하나님이 계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바다가 생기기 전에, 산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아직 그 모든 세상의 진토를 짓기 전에, 바다와 그 경계를 정하기 전에,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예수님도 그렇게 창조의 일에 동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아 있으라 이렇게 표현하는 그 창조 역사에 성자 하나님도 계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창조자 성부 하나님 곁에서 그렇게 날마다 그 기뻐하시는 바가 되어 그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시면서 창조의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으로 또 넘어가 봅니다. 요한복음 1장. 예수님은 이렇게 삼위일체의 제2위격이신 신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이제 인성을 취하여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성 일인격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듯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이렇게 쭉 내려오셔서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18절 계속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다만 그 성자이신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여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는 그 인성을 확인하는 정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을 때 이 태초는 창세기의 태초와 다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태초는 창조가 시작되던 시점이에요. 그렇지만 요한복음에서의 태초는 말씀이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그 영원한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 다릅니다. 말씀이 계속해서 계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창조 때까지. 그리고 그 창조의 사역에 함께 참여하셨고 또 그 창조 이후의 모든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청년들은 영어 성경을 옆에 놓고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번역에 잘 보세요. 말씀이 계시니라 현재형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쌍시옷을 붙여서 과거형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비동사 형태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부분을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했고 2절에 가서는 그가 함께 계셨고 또 쌍시옷을 집어넣어서 과거형으로 집어넣었어요. 우리 번역에는 이렇게밖에 번역을 할 수가 없어요.
계셨었고 이렇게 완료 개념인 이런 쌍시옷을 두 번 집어넣는 문법적으로는 있지만 용어적으로는 우리 한글은 쌍시옷을 두 번 잘 안 씁니다. 그냥 쌍시옷을 한 번 집어넣는 과거형으로 대부분 표현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밥 먹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조금 전에 밥 먹었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진 않습니다. 그 영어에서는 이거를 단순한 과거 형태로 말씀이 was 비동사의 과거형으로 계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영어 모임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열심히 잘 연구해 보세요. 우리 번역은 현재형으로 해놨어요. 계시니라. 근데 영어 킹제임스나 조금 좋은 번역도 was 정도로밖에 번역을 못합니다.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쌍시옷으로. 근데 우리 번역은 계시니라 이게 현재로 번역을 해놨어요. 뒤에도 was로 돼서 계셨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영어 번역에서도 계시니라라고도 할 수도 없고 계셨다라고도 그것만 표현할 수도 없고 말씀이 become 이렇게 되면 이단됩니다. 영어로 말씀이 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예수님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become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단됩니다. 이 번역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영어도 become으로 표현하면 안 되고 반드시 is나 was 정도로. 우리 번역은 현재로 계시니라, 계셨다 정도. 말씀이 되시니라 이렇게 번역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신이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하나님이 되어 가신다, 되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점차 예수님이 되어져 가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헬라어의 이러한 그 원문에서는 다릅니다. hen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이 계셨었다 직역을 하면 그 정도가 돼요. 우리는 이 정도로 시간을 표현해요. 좀 전에 밥을 먹었어요. 그렇죠? 쌍시옷을 집어넣어서 밥 먹었습니다. 쌍시옷을 집어넣어서 과거를 집어넣어서 이 정도 시간을 표현합니다. 영어에서도 계셨다라고 해서 그 정도 표현했어요. 영어에 완료형이 있어가지고 좀 더 긴 과거를 조금 더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완료형으로 번역하지 않고 그냥 단순 과거 정도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헬라어는 이게 미과 이렇게 해서 미완료 과거 이런 그 문법을 가지고 있어서 저 과거에서부터 여기까지 현재를 좀 넘어서까지도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하는 독특한 문법이 미완료 과거라고 하는 그런 동사가 있는데 그 단어를 썼어요. 말씀이 계셨었다. 이렇게. 우리 언어는 그걸 잘 안 쓰기 때문에 고민을 한 거예요. 현재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신 것을 좀 더 의도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쌍시옷을 집어넣기도 하고 현재로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계셨습니다, 함께 계셨습니다. 애를 썼어요. 현재와 과거를 함께 어우르면서 예수님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계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고민하면서 그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러한 영어에도 없고 한글에도 없는 그런 독특한 시간의 동사를 사용해서 태초의 말씀이 계속 계시면서 계셨었고 계시고 계신 것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었고 지금도 계시는 것이 왜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께서 창조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 성부와 함께 그 모든 창조 사역을 또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 성부의 독생자다. 14절에 아버지의 독생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그 외아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독생자라고 이렇게도 표현하고, 독생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 번역도 고민을 하면서 이 정도밖에 번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한문으로 그대로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해보세요. 독생, 독자, 스스로 독, 홀로 독, 이런 독의 개념이에요. 생은 출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번역에서 이 독생자라는 표현도 성경에서의 그 성자 예수님을 한 단어로 다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 외아들이라고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독생자. 왜 예수님이 독생 부분이 충분하지 않냐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는 스스로 자존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럴 때는 맞아요. 근데 스스로 태어나신 이 부분은 다 설명되진 않아요. 왜? 성부로부터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태어나신 게 아니라 성부로부터 태어나신 것이에요. 용어가 그 용어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서 쓰는 태어나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신 것뿐이에요. 그러나 부모에게서 자식이 태어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의 용어 중에 성부와 성자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는 성부, 성자 이렇게. 그 이제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독생이라는 단어를 좀 줄여서 선택을 한 겁니다. 성부에게서 태어났다 이렇게 번역을 해주면 훨씬 더 좋은 번역인데 이걸 뭐 만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홀로 스스로 태어나셨다 이 정도 맞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부에 의해서 그렇게 태어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언어가 한계가 있지만 우리 언어는 기독교적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양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외아들, 성자, 독생자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부,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부의 아들이신 제2위격이시며 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성을 취하여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성 1인격을 가지신 그런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가운데 제2위격이신 신성을 가지신 독생자, 그 외아들 성자를 잘 이해하셔야 되고, 그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육신을 취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요게 이성 1인격이에요. 자,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이 정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막 보고 만지고 막 예수님을 막 환상 중에 받아들이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the God 이렇게 또 표현하고 the world 이렇게 해서 관사를 앞에 집어넣어서 말씀과 하나님이 다른 존재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구별시켜서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관사를 잘 쓰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면 말씀과 하나님이 같은 분인지 다른 분인지 좀 선명하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이게 우리 번역의 한계예요. 그러나 적어도 영어 성경만 봐도 더라라고 하는 관사를 분리시켜서 말씀과 하나님은 각각 다른 분으로서 그렇게 명확하게 구별해 가면서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The world and God 이렇게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The world, the God 이렇게 말씀과 하나님은 각각 다른 분이다라는 것을, 그 말씀이 다른 하나님 성모와 함께 계셨다라고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구별합니다. 그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말씀, 성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어렵잖아요. 뭔 말인지 알아도 들어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엊그제 장례식장을 갔다 왔는데 참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믿어요. 죽으면 곧 지옥에 참혹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권면을 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참 그걸 보면 예종론이라는 거를 안 받아들일래 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모두 다 구원을 줬는데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고, 아니요. 안 믿고 못 믿는 사람이 죽어가면서도 안 믿고 못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런 예수님, 잠언에서 가르치는 이런 예수님, 우리 지난번 빌립보서에서도 보았던 그런 예수님, 신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며 또 참 사람이신 이런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셨는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려고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형벌을, 정죄의 형벌을 받으시려고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바로 당신의 죄 때문에 성자, 독생자이신 하나님이신 신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육신의 이러한 모습을 취하여 이 땅에 오시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죄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대신 갚아졌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죽지만 영원히 사는 천국으로 초대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아니요. 안 믿어요. 그분이 누군데 나랑 뭔 상관입니까?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안 믿어요. 그런데 나이가 많으신 이런 연로하신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런 요한복음을, 잠언서를 토대로 성경에서 말한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믿으시겠습니까? 그 예수님 저도 믿고 싶어요. 그 예수님 저도 사랑하고 싶어요. 그 예수님이 계신 그 영원한 나라에 저도 있고 싶어요. 이렇게 또 고백하는 분들이 계셔요. 예수님 좌우편에 죽어가는 강도가 어느 쪽인지 모르지만 한쪽은 끝끝내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당신이 신입니까? 그럼 우리 좀 살려줘 봐요. 좀 죽어가고 있는데, 당신이나 나나 죽어가고 있는데 좀 살려주세요. 근데 한편의 강도는 꾸짖으면서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근데 이분은 의인이다. 주여, 당신이 가시는 나라에 저도 영원히 당신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또 고백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강도를 향해서 내가 살려주겠다 이게 아니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그 영원한 천국인 낙원에 나와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병치료하고 귀신 내쫓으려고 온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사는 바로 이 복음과 구원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 바로 그러한 목적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성자와 성부의 관계, 또 성자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한 인격에 가지신 그런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뭐 까무러치는 경험 없어도요? 이상한 방언 안 해도요?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뭐 이상한 소리 안 해도요? 뭐 이상한 경험을 안 해도요? 그런 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그 이름을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무슨 이상한 신비 체험이나 이상한 환상이나 이런 쪽으로 기독교를 끌고 가는 것은 이건 기독교를 변질시키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에요. 오늘 4항부터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이러한 의미와 목적을 흐리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그거를 제거하게 만들게 되면 그건 아주 악독한 복음을 파괴하는 그러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이 성육신의 이 중요한 원리를 목회자가 자신 있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많이 이야기 안 합니다. 아니 도대체 목회자가 뭐가 무서워서 뭐가 불안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성육신의 문제를 자신감 있게 얘기를 못하냔 말이에요. 세상에 이 분당에 그 큰 말하면 다 아는 교회 창세기에 바돌롬의 오늘 우리가 부엘세바의 이 계약을 설교를 하면서 또 앞부분에 그런 아브라함이 이방인에게로 내려갔다가 곤욕을 치르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방인의 불신자들의 착함에 대해서도 크리스천들은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된다. 불신자들을 너무 죄인 취급하면 안 된다. 불신자들도 나름대로 훌륭한 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불신자들의 선행과 좋은 면들을 늘 귀를 열고 포용할 줄 알고 들을 수 있는 신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설교 카테고리가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유튜브 검색하다가. 수만 명 되는 교회에 복음을 이야기 안 합니다. 불신자들 선행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이 너무 독선적으로 살지 말고 착하게 그들의 말도 좀 잘 귀담아 들어가면서 그렇게 살자. 이게 설교예요. 그게 어떻게 그 본문의 내용입니까, 이게? 왜 예수님을, 복음을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하냔 말이에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 잊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어요. 블레셋하고 전투하던 그 유명한 장면 있지 않습니까? 법궤를 빼앗겼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때문인지 아니면 우연 때문인지 한번 테스트 해보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다가 잔뜩 금은보화를 싣고 젖된 그 소를 일부러, 짐승은 본능이기 때문에 자기 새끼가 떨어지게 되면 절대로 안 떨어지려고 그러잖아요.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소를 매가지고 이스라엘 방향인 베세메스로 향하도록 그렇게 아무도 안 끌고 가고 때려서 가나 안 가나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과연 이스라엘 신 때문이면 이 젖된 소가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신의 권능에 의해서 이스라엘로 이 법궤를 가지고 갈 것이고, 만약 안 가면 이거 우연이다. 블레셋에 전염병이 동게. 테스트를 했더니만 세상에 젖된 소가 눈물을 흘리면서 베세메스, 이스라엘 지역으로 베세메스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들은 그러니까 베세메스로 가는 소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렇게 순종하면서, 베세메스로 가는 소는 자기 자식을 떠나보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다 불살라서 제사로 베세메스에 도착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를 잡아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우리 자신의 전 삶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물로 바쳐야 됩니다. 결론, 그러니까 우리는 베세메스로 가는 소가 됩시다.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이게. 그 본문이 어떻게 베세메스로 가는 소를 담자라라고 하는 설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럼 소만도 못한 성도들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섭리 안에서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미신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법궤조차도 빼앗겼다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짐승의 본성을 초월해 가면서까지 블레셋의 전염병을 내리고 그 짐승의 본성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법궤를 다시 회수해 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위대함을 그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 어떻게 베세메스로 가는 소를 배우자라라고. 거기서 하나님 얘기, 헌신, 희생 다 얘기 나와요. 근데 방향과 방식이 복음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라고 해서 다 같은 설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아비멜렉과 맺은 계약이라든가, 또 아비멜렉이 또 이렇게 아브라함의 부인을 취하려고 했다가 혼나는 이런 장면 속에서 불신자들도 선한 사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말도 좀 귀 기울이면서 사는 너무 독선적이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됩시다. 이게 복음입니까? 이게 설교입니까? 그냥 그건 도덕 교훈이죠. 그냥 중들도 그 정도는 합니다. 싸우지 말고 너무 욕심내지 말고 나누면서 그렇게 삽시다. 학교 선생님들도 그 정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목사들이 복음을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대속적 십자가의 희생을 강력하게 자신감 있게 말하지 못하는 이 참혹함들을, 오늘 한국교회의 이 현실들을 우리는 읽어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복음을 모르니까 신앙에 강력한 힘이 형성되질 않는 것이에요. 말씀을 모르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성도들은 경건의 힘이 약해져 갑니다. 영양실조에 걸려서 바짝바짝 그 영혼이 메말라 갑니다. 아무리 많이 예배드려도 그 영혼이 충만함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만이 그 영혼이 강건하고 힘을 내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이 약속하기 때문에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4항 2항부터는 예수님이 이러한 성육신을 위해서 중보 사역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중요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또 이걸 축소하거나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성의 이러한 필요성에 대해서, 왜 예수님은 인성을 취하셨는가, 말씀이 왜 육신이 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4항, 이런 문제들을 연구할 때 필요한 근면하고 주도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면 경박한 자나 신기한 것을 추구하는 자를 매혹하는 막연한 사변을 쉽게 버릴 것이다. 이런 사변의 예를 들면 인류를 구속할 필요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는 역시 사람이 됐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제 종교개혁 시대 때는 뭐가 문제였느냐면, 한쪽은 사제들이 기름병 성수 가지고 다니고 귀신 내쫓고 사람 치료하고 이러고도 다니는 거예요. 아주 미신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중세 영화들 보게 되면 그렇게 사제들이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그렇게 귀신 내쫓고 뭐 이런 거 구마 테마 의식하고 이러는 거 다니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좀 똑똑한 사람들, 이런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왜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사람이 됐을까, 여기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도전하면서 인류가 타락하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사람이 됐을 것이다, 이런 허무맹랑한 사변, 상상을 하면서 아담이 타락 안 했어도 예수님은 사람이 됐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뭔 소리입니까? 이게 조금 어렵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김기동 목사가 귀신론을 가르치면서 이걸 변형해가지고 한국에 소개를 했습니다. 김기동 목사의 그 귀신, 네 이름 뭐야? 귀신아 나가라!
이거 옛날에 부흥 집회 때 많이 했던 이 귀신론인데, 이거는 김기동 목사가 만든 게 아니고 2000년 사이에 다 있었던 이단들이 했던 그런 행위들을 김기동 목사가 어디서 가지고 와서 그걸 변형시킨 겁니다. 이거를 이중창조론이라고 말합니다. 태초에 성부와 성자가 천지를 창조한 것이. 그런데 우리는 단회적 창조를 주장하는 겁니다. 성경 창세기 1장에 따라.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중창조를 강조하는 거예요. 창조가 두 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창조는 두 번째 거고, 첫 번째 창조는 하나님이 천사처럼 영혼을 먼저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타락해가지고 결국 이 타락한 천사들을 어디다가 가둬야 되는데 가둘 데가 없으니까 그 가둘 감옥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들고 사람의 육체를 만들어가지고 그 악한 영들을 사람 몸속에다가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귀신을 내쫓아야 사람이 건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육체에는 악한 귀신을 가두기 위한 두 번째 감옥으로, 나쁜 목적으로, 감옥의 목적으로 인간의 육체를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창조가 실패를 해서 그 타락한 영들을 가두기 위해서 육체를 가진 인간을 만들었고, 그 육체 안에다가 악한 귀신들을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귀신을 내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귀신이 내쫓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귀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간 겁니다. 그럴 때 첫 번째 창조와 두 번째 창조.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는가? 왜 예수님은 인성을 취하셨는가? 사람이 되셨는가에 대한 질문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김기동 목사의 이런 귀신론은 악한 천사들과 영들을 가두기 위해서 그렇게 육체를 만들었고, 예수님은 그 귀신을 내쫓으러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오셨다라는 것이, 이렇게 변형할 수 있는 것이. 또 어떤 루터파, 이게 루터파 사람이에요. 롬바드라고 하는, 오시안더라고 하는 루터파 신학자가 그것 아니고 이중창조보다는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아하, 하나님의 형상이 손과 발이 아마 있을 거야. 하나님은 영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진 존재였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인간이, 손발을 가진 인간이 만들어졌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어떨까? 우리처럼 손발을 가지고 있는 신일 거야.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하고 상관없이 첫 번째 창조에서는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손발을 가진 인간으로 만들고,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신이 아담처럼 자신의 몸을 닮은 육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도 신이 아담의 그런 인간의 모습처럼 그렇게 오시려고 계획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아담의 타락이 일어나면서 계획이 깨져버린 것이죠. 이런 상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러 온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그럼 하나님의 형상?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뭐지? 우리 장로교는, 칼빈부터 종교개혁자들은 이 영혼, 인격, 하나님도 인격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도 영혼을 갖고 있고 인격을 갖고 있잖아요. 바로 이 지정의의 인간의 인격의 이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루터파와 이런 지나친 사람들이 영혼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지 말고 눈과 코, 입, 이 육체도 하나님의 형상 아닐까? 이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타락하지 않았어도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도 육체를 가진 존재였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아담처럼 그렇게 육체를 가지고, 아담아 나 여기 있다 이러면서 악수하러 이렇게 육체를 갖고 오시려고 계획했을 것이다. 이렇게 성육신을 올바르게 우리가 붙잡지 못하면 별의별 상상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대신 죽기 위해서, 우리가 범죄한 그 형벌의 대가인
인간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죽음의 형벌을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을 가지신 것이지 이러한 다른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3번이라고 되어 있는 작은 3번 뒤에 창조된 시초의 질서와 아직 타락하지 않은 자연 상태에서 그리스도가 천사와 사람의 두령으로 그들 위에 위치하셨다는 것을 나는 물론 인정한다. 예수님은 혼우주 만물의 주인이요 또 첫째라는 것이죠. 그런 정도로 말하면 괜찮지만 그걸 넘어서 결국 그러나 모든 성경이 그는 우리의 구속자가 되려고 육신을 입으셨다라고 선포하므로 다른 이유나 다른 목적을 상상하는 것은 외람된 짓이다. 무슨 까닭에 처음부터 그리스도가 약속되었는가를 우리는 잘 안다. 타락한 세계를 재건하며 멸망한 인류를 구원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율법하에서 희생제물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표현되었으며 신자들의 죄가 대속되고 하나님이 그들과 화해하신 후에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시리라는 희망을 주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는 이런 피 흘림의 제사 이런 모습들이 소개가 된다라는 것이 어느 시대나 피 없이 중보자가 약속된 일이 없으므로 그는 인류의 불결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으로 임명되셨다고 우리는 확실히 추론한다. 피를 흘리는 것은 속죄의 표지이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9장 22절. 이렇게 성경 이사야 53장, 히브리서 9장 이런 데 보게 되면 다 바로 속죄, 죄값을 해결하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죽으셨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맨 아랫줄 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가련한 죄인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자신을 임명하셨다고 하므로 이 범위를 넘는 사람은 어리석은 호기심에 너무도 깊이 빠진 것이다. 그리스도가 친히 나타나셨을 때 자기가 오신 이유를 설명하셨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킴으로써 우리를 모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려는 것이라고 하셨다.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런 표현들. 마태복음 18장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함이라. 죄로부터 구원해 주기 위함이라. 그 다음 단락이요. 사도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를 불러 이 원천으로 돌아가게 한다. 확실히 만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면 그의 명예로운 제사장직은 없었을 것이다. 제사장은 신인 간을 중재하는 중재자로서 임명되기 때문이다. 밑에서 5째 줄, 6째 줄 정도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육신을 취하기로 결심하시며 아버지에게서 이 명령을 받으신 유일한 이유로서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아버지의 진노를 푸는 희생이 되시려는 것이었다라고 말한다. 넘기셔서 650페이지에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니라 이런 표현.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노라. 요한복음 12장 27절. 이렇게 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자기가 육신을 취하신 이유를 분명히 알리신다. 즉 우리 죄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희생과 속죄 제물이 되시려는 것이라고 하신다. 이렇게 성육신의 이러한 중요한 본질과 목적을 목회자가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복음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들을 잘 대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복음하고 잘 연결해서 크리스찬들의 기독교 윤리를 설명을 해야지 그냥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만 말하게 되면 그건 복음하고 상관없어요.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고 착하게 살아야 부자 된다 이래도 큰일 나는 겁니다. 착하게 살아야 귀신 내쫓는다. 착하게 살아야 사회 정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면 복음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도 복음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와 연결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가 다른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사람 앞에 보이려고 금식하고 자랑하고 기도하고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문을 닫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라.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는
형제와 싸우지 말아라. 또 간음에 대한 문제, 또 거짓말에 대한 문제, 이런 이야기들이 십계명들이 쭉 소개됩니다. 그리고 6장에 와서는 하나님 은밀히 보시는 모든 것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는 단지 그냥 착하게만 사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착하게 살면 너희의 착한 행동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 너희의 착한 행실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착하게 살아가고 성장하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약속이, 열매가 약속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십계명을 따라 착하게 살아가게 되면,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건 우리가 반신 반인간이 된다는 그런 말은 아니죠. 인격적으로 부부가 사랑을 나누듯이, 분명히 다른 존재지만 하나처럼 인격적 사랑을 나누듯이 신과 우리는 분명히 다른 존재지만 인격적인 사랑을 나눈다는 것이지, 본질적인 신과 인간이 합쳐져 가지고 믹서가 되고 섞인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하나 될 때 마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그 충만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이런 감격스러움들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에서는 그거를 신의 성품이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까지 어마어마하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엄청난 표현들이죠. 왜 우리 크리스찬들이 착하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독교 윤리를 설명한다 할지라도 복음하고 연결되어서 잘 조화되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그 성육신이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지는 그 복음을 잘 지키면서 기독교 윤리를 말을 해야지, 기독교 윤리만 지나치게 강조했다가는 행위구원이 돼버리고, 또 윤리만 또 세게 강조했다가는 불교하고 이슬람하고 유교하고 구별이 안 되는 그냥 도덕 종교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냥 착하게 살자로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육신의 이러한 명확한 복음의 체계를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5항,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어도 그리스도는 역시 사람이 되셨을까? 이 참 생소한 질문인데 왜 이런 질문이 나오느냐? 바로 이 성육신에 대한 오해가 발생이 되어서 이런 다양한 호기심과 상상과 잘못된 형태로 그렇게 펼쳐지는 것이, 결국 예수님이 왜 성육신 하셨는가? 우리의 죄와 죽음과 형벌과 연결되지 않는다라면 착하게 살자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도덕 교사가 되기 위해서 훌륭한 착하게 산 모범적인 성인으로서 오늘날 그렇게 4대 성인 중에 한 분처럼 자유주의자들은 예수님을 그냥 성인으로만 소개하는 거예요. 거룩한 모범적인 선생님, 착하게 살은 성인 선생님, 이렇게.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하시기 위한 대속적 죽음을 위한 성육신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혹 누가 항의하여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정죄된 인간들을 구속하셨지만 구원을 받아 안전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람의 육신을 취하심으로써 그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을 이 모든 일은 막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대답은 간단하다.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에 의해서 이 두 가지가 결합되었다고 성령이 선언하심으로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자이신 동시에 우리의 본성의 동참자가 되셨는가를 더 탐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이 변할 수 없는 명령으로 만족하지 않고 무엇을 더 알고 싶어하는 사람은 우리가 구속을 얻는 대가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에도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인다.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의 대속,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는 이런 문제와 연결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단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영역에서의 이러한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더 깊은 계획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정도는 이렇게 에베소서 1장 7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 여기서 확실히 아담의 타락이 하나님의 결정보다 시간적으로 앞섰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651페이지. 그러나 나타난 일은 모든 시대 이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며 그때에 하나님이 인류의 불행을 고쳐주시기로 결정하신 것이다. 모든 역사는 태초가 창조가 되기 전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작정과 하나님의 신적인 계획 속에서 다 계획된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창조가 되고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죄가 발생이 돼서 그 죄값 때문에 우리의 죄를 형벌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의 이러한 인성을 취하신 바로 이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 속에서 예수님을 보내줄까 말까, 인성을 만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이 육신을 취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반드시 누군가 대신 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대신 육신을 취하여 이 땅에 오신 것, 이 정도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가령 우리의 논적이 다시 항해해서 하나님의 이 계획은 그가 예견하신 인류의 타락에 좌우된 것이었다고 한다면 내가 할 말은 이것이면 아주 충분할 것이다. 즉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비밀한 결정으로 정하신 일 이상의 일을 물으려 알려고 하는 사람들은 불경하고 외람된 생각으로 어떤 새로운 종류의 그리스도를 만들려고 덤빈다는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이런 말씀 정도 아래서 이렇게 디모데 후서 1장 9절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부 다 성육신을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루터파의 이러한 신학자인 오시안더가, 이 오시안더는 루터파의 제자이면서도 불구하고 결국 신학이 튼튼하지 않으니까 별의별 상상을 다 합니다. 또 별의별 해석을 다 내놓고 결국 구원론에서도 신과 인간이 합쳐지는 것처럼 그런 신의 물질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인간이 신성화되는 것처럼 뭐 이렇게도 구원을 이야기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그렇게도 말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신학이 튼튼하지 아니하면 구원론도 신론도 다 망가지는 것이. 이 오시안더에 대해서 칼빈은 아주 많이 책망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느냐라고 책망을 하면서 그렇게 구원과 하나님을 해석하면 안 된다 이렇게 책망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오시안더가 등장을 하는데 루터파의 제자예요. 밑에서 둘째 줄,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리라고 하는 사람들, 이거 우리 개혁주의 입장이에요. 아담이 타락 안 했으면 굳이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인성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 입장인데 오시안더는 그런 개혁주의 사람들을 외람되다고 비난하며 성경의 이 공상을 반박하는 증언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삼는다. 바울은 이런 도착된 편협된 호기심에 굴레를 씌우지 않았던가. 디도서 3장 9절 어리석은 변론을 피하라. 이렇게 어떤 사람은 미친 듯이 날뛰며 미련한 생각으로 재치를 보이고자 하나님의 아들은 나귀의 본성을 취하실 수 있었을까 하는 문제까지 일으킨다. 경건한 사람들은 모두 당연히 이 회개한 것을 가증한 것으로 보아 타기하건만 오시안더는 그것을 특별히 반박할 말씀이 성경에 없다는 구실로 변명한다.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을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사람으로 오실 계획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이렇게 또 신론을 또 끌고 가는 겁니다. 6항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오시안더의 주장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오시안더가 자랑하는 원칙은 전혀 너절한 것이다. 사람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본을 따라 이미 결정하신 이와 사람이 같게 하려고 하신 것이라고 한다. 여기서 출발해서 그는 추론하기를
올바른 상태에서 결코 타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는 역시 사람이 되셨을 것이라고 한다.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은 모두 이것이 얼마나 너절한 편견인가를 자연히 이해할 수 있다. 그 밑에 줄, 둘째 줄 아래 아담을 장식한 비상한 재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났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그의 안에 거하시는 거라고 한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신성의 본질이 얼마큼 빠져나와 가지고 아담에게다가 한 1%를 신의 본질을 집어넣은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인간이 신이 돼버리는 거죠. 쭉 내려오셔서 맨 아랫줄, 그러나 모든 다른 생물보다 뛰어난 우수성의 표지들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점에서 이 형상을 찾아야 된다고 나는 주장한다. 그리스도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형상이었다고 모든 사람이 일제히 인정한다. 따라서 아담에게 새겨진 우수성은 모두 그가 독생자를 통해서 창조주의 영광에 접근했다는 사실에서 왔다. 이렇게 아담의 그 우수함은 결국 지정의를 포함한 그런 인간의 영혼의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음으로 인하여 인간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또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이 영혼의 또 소중함도 깨닫고 이러는 것이지, 이걸 너무 지나치게 예수님의 인성이 되신 예수님의 인간의 그 육체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상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에서도 예수님의 인성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공제설, 화채설, 영적 임재설, 다양한 이런 형태들이 나오는 겁니다. 인성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성찬에서 예수님을 살을 뜯어먹는 것처럼 이런 오해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이해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구원과도 또 교회론과도 또 신론과도 이렇게 다양한 겹쳐진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7항 오시안도의 논점들을 일일이 반박한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 고로 하나님의 심중에 아들의 성육신에 대한 확고부동한 결정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장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오시안도의 걱정은 근거가 없다. 아담이 끝까지 근직했다면 그는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과 같았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나 천사가 될 필요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다른 걱정도 근거가 없는 어리석은 것이다. 이러면서 쭉 내려오셔서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여기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라고 부르는 그 이유를 나는 알고 싶다. 그리스도가 창조 이전에 오셨다면 그는 첫째 아담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오시안도는 분별 없이 선언한다. 사람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미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를 모형으로 삼아 인류가 창조된 것이라고.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라 부름으로써 아담의 타락 사건을 자연을 회복할 필요성의 원인이 된 이 타락 사건을 사람의 처음 창조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회복 사이에 둔다. 그러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이 되려고 나셨다는 결론이 된다. 자, 보세요. 성경 해석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하나님 예수님을 둘째 아담 이렇게 표현하니까 왜 둘째 아담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했지? 아하, 아담이 육체로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성자이신 예수님이 곧 나타나실 거니까 아담하고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예수님 신이 오시겠구나. 그래서 둘째 아담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성도들도 오해할 만해요. 왜 아담을 첫째 아담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그러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이 원래부터 아담하고 똑같이 생긴 두 번째 사람으로 나타나려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물질을 가진 인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타락과 연결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행위 언약과 관련해서 아담이 첫 번째 행위 언약의 약속자로 참여를 했지만 못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인간이 지켜야 되는 행위 언약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행위 언약을 지켜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행위 언약을 지키는 그런 면에서 아담이 못 지킨 거를 행하신 거니까 둘째 아담처럼 그렇게 불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의 타락 때문에 아담이 못 지킨 거를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서 오셔서 인간에게 요구된 형벌을 받아야 되고 율법 행위 언약이 요구되는 그 완벽한 순종을 인간이 행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그러한 모습을 취하시고 오신 것이, 그래서 둘째 아담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처럼 생겼기 때문에 짜잔 하고 첫 번째 아담을 미리 보여주고 이제 두 번째는 둘째 아담의 모습으로 그렇게 신은 이렇게 생겼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둘째 아담이라고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행위 언약 때문에 첫 번째 사람이 행위 언약을 깨뜨렸으니까 두 번째 사람은 반드시 행위 언약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죄값도 지불하고 율법의 요구도 완성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성육신의 문제는 인간의 타락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도 이렇게 부른 것이지, 신이 사람처럼 생겼기 때문에 첫 번째는 아담을 보여줘가지고 우리한테 하나님을 보여주고 두 번째는 이제 진짜 신이 사람으로 나타나려고 하는 이러한 신의 존재에 대한 그런 어떤 상상력을 우리에게 불어넣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인간의 타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범죄했으니까 죽어야 되고 인간이 행위 언약에서 명령받은 그 요구를 인간이 행해야 되니까 사람으로서 오셔서 하나님 앞에 행위 언약에 순종하셔서 첫 번째 아담, 첫 번째 인간이 실패한 거를 두 번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완벽하게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의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과 연결해서 첫째 사람, 둘째 사람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신이 육체를 가졌다 이런 상상력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근데 신학자가 이렇게 읽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거보다 더 심각하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은 도덕 선생님이고 예수님은 정치 선동가이고, 그래서 정의구현 사자단들 보세요. 또 자유주의자들, 목사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사회정의 부르진단다고 그러면서 세상에 보수정부인 윤 대통령이 순방하고 돌아오는데 비행기에서 떨어져 죽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인터넷에 난리가 났잖아요. 세상에 목사 사제가 자기가 싫어하는, 자기하고 정치적 이념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비행기가 떨어져서 죽어서 독재자가 빨리 없어져야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미사드리고, 미친 거죠 이거는. 정말 이 목사 사제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한 가짜들입니다. 이건 정말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인 것이죠. 이리때를 조심하라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셨고, 사도행전이라든가 이런 데도 이리때를 조심하라고 거듭거듭 경고합니다.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복음의 본질을 모르면 이렇게 엉뚱한 데 가가지고 이렇게 이상한 해석들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655페이지. 결국 이제 첫째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므로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이렇게 신성을 강조하죠. 이것은 그가 창조자가 되셨거나 창조물 중에 하나로 계산되셔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처음에 가장 아름답게 장식되었던 그의 완전 상태의 세계는 그 외에 다른 기원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렇게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둘째로 사람이 되신 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 이런 표현들, 이게 다 성경 해석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표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나셨다 이런 것도 좀 조심해서 해석해야 되고, 가지셨다 이런 표현도 좀 조심해서 해석해야 되고, 예수님이 나는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이런 표현도 전체 기독론 안에서 해석해야지, 예수님 모른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피조물이야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르신다 이랬을 때는 인성의 차원에서,
또 우리를 훈계하기 위한 차원에서 왜요? 자꾸 종말 날짜 계산하려고 하니까 나도 모르고 그 누구도 모른다 이렇게까지 억제시키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지 예수님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몰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것이.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가 조화롭게 읽지 아니하면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오시안더는 그렇게 편협하게 한 부분을 떼가지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오시안더의 다른 주장도 역시 그의 무지를 폭로한다. 그리스도가 사람이 아니었다면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모실 수 없었으리라고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왕이라는 그리스도의 표현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반드시 육신으로 죄와 상관없이 계셔야 이런 구절들이 맞지 않겠느냐 뭐 이러면서도 또 상상적인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단락, 내가 지금까지 논박한 이 너절한 생각들을 오시안더는 가장 확고한 그러한 성경적 해석처럼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표현 상당히 조심해서 읽어야 됩니다. 창세기 2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한 말을 그는 아담의 예언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오시안더는 이것이 예언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마태복음에서 그리스도가 같은 말을 하나님에게 돌리시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신 말씀에는 모두 어떤 예언이 포함되었다는 말인가? 율법의 교훈들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분명한즉 오시안더는 그 교훈들에서 예언들을 찾아보라. 그뿐 아니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문자적인 의미에 자기를 국한하셨다면 그것은 땅에 붙은 유치한 생각이었을 것이다. 이 마태복음 19장 이거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걸 갖다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을 가진 인간으로 오실 거를 미리 예언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문제는 교회와 자기와의 신비적 결합이 아니라 결혼 생활에서의 성질일 뿐인 것이다. 그래서 부부는 한 몸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다고 하며 해소할 수 없는 이 결합을 아무도 이혼으로 해체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이런 결혼에 대한 그 규범이지 이것이 예수님의 본질을 설명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32절 여기도 결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담이 이런 말을 한 뜻을 말하려고 하지 않고 결혼을 한 비유로 삼아 우리와 그리스도를 하나가 되게 하는 그 거룩한 결합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밑에 줄에 결국 시정하는 의미에서 결혼의 원칙과 그리스도 대교회의 영적 결합을 구별한다. 이와 같이 이 망령된 주장은 곧 사라진다. 그리고 나는 이 너절한 생각들을 더 이상 상대할 필요가 없다고 믿는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루터가 신구약 모두를 예수님 중심으로 너무 지나치게 해석하려고 하는 구속사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뭐 이것저것 다 갖다가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해석을 끌어다가 마친 겁니다. 어떤 본문은 십계명을 가르치는 것도 있고 어떤 본문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도 이렇게 다양한데 너무 지나치게 구속사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이것도 기독교 윤리에 대한 결혼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한 설명처럼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억지로 해석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은 구속사 중심의 해석, 구속사 예수님 중심의 성경 읽기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요.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잘못 해석하는 이러한 방식, 또 예수님을 지나치게 이렇게 또 초점을 맞춰갖고 하는 해석,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균형이 깨진다라는 것이. 우리는 창조와 구속 두 개를 복음과 기독교 윤리, 십계명 두 개를 이렇게 조화를 맞춰가는 해석이 장로교 해석이에요. 예수님 중심으로만 모든 걸 해석해도 안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해석의 문제점은 바로 구약을 자유주의를 공격하려고 하다가 자유주의자들이 자꾸 예수님을 도덕 선생님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에드워드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려고 하다가 구약 전체를 전부 다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해 버렸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어거지 해석이 막 이렇게 나오게 되는 이것도 예수님, 저것도 예수님, 저것도 예수님, 벳세메스로 가는 것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아비멜렉과 계약하는 것도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고 또 이렇게 막 갖다 끌어다 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이 객관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의 구약 해석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걸 제가 신학회 가서도 몇 번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면서 우리나라 에드워드 학회도 있어요. 에드워드가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되는데 에드워드가 잘못한 것까지 막 다 에드워드가 마치 롤 모델인 것처럼 막 이렇게 소개를 해버리게 되면 기독교 강요에서 책망하고 있는 이 오시안더가 모든 구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렇게 막 싸잡아서 막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실수를 똑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독교 강요를 읽으면서 에드워드와 비교를 하면 적어도 에드워드가 뭘 실수를 했는지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점검을 해야지. 그러면 칼빈이 실수를 하고 에드워드가 더 훌륭합니까? 훨씬 후대의 사람인데. 그리고 에드워드는 여러 부분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또 내용도 있고, 그러면 적어도 공인된 신조 또 공인된 교과서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러면 구약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모든 걸 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해야 되는가? 그러면 내 뼈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이것도 다 그리스도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본문은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19장에 사용하신 것처럼 결혼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본질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경 해석 하나하나를 바르게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기독론을 해설할 때에 기독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론을 잘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또 지나치게 모든 부분을 막 블랙홀처럼 기독론에다 다 끌어다가 그렇게 설명하게 되면 성도들의 결혼에 대한 문제, 국가에 대한 문제, 경제에 대한 문제 이런 또 여러 부분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장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이런 중요한 이성 1인격과 관련해서 이제 기본 개념을 설명했고 13장에 가서는 그리스도는 사람의 육신의 진정한 본질을 취하셨다. 이 인성에 대해서 이제 좀 더 확장해 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기독론을 우리가 어떻게 잘 이해해야 할지를 배워갑니다. 특별히 인성에 대한 이러한 문제들을 성육신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잘 또 해석하고 지켜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존재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믿고 또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